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형형색색 물들어가는 나뭇잎들을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을 감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나뭇잎들은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어느 하나도 같은 모양이나 같은 색깔이 없습니다. 저마다의 형체를 뽐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온 나무가 똑같은 한 가지의 색깔인 모습보다 각각의 다른 모습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나무의 자태들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모두 다른 달란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키가 작고 크고 피부색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이목구비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자이크처럼 서로 다른 모습들과 달란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다른 단풍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너는 왜 이 색깔을 내지 못하고 저러한 색깔밖에 못 내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단점들을 서로 이해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숙한 재림 교인이 되기를 이 가을에 기원해 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으라.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심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새의 사진은 바로 물총새라는 새인데요. 혹시 이 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체구는 그리 크지 않은 새인데 약 한 15cm 정도라고 하니까 참새랑 비슷하겠네요. 이 물총새는 참새 날개를 편 채 수면과 정확하게 직각으로 입수를 하는 새입니다. 만약에 동물들이 올림픽을 한다면 다이빙 종목에서는 과연 이 물총새가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다. 물총새는요, 목표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치의 주저함 없이 수직으로 물을 터치하는데요. 이 물총새는 여러 가지 점들에서 우리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물총새는 딱 하루에 한 번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수를 하는데 그렇지만 성공률은 100%입니다. 딱 한 번만 먹이를 위해서 낚시를 하는데도 실패율 없이 100% 성공하는 이유는요. 잠수 최대 속도가 약 시속 40km나 됩니다. 똑딱 1초 동안 11m를 날아가서 잠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물고기도 피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을 누군가가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본 많은 사진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총새의 점심 식사 순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사진으로 포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물총새가 하늘에서 물로 다이빙하는 그 엄청난 속도로 수직 다이빙하는 이 새를 찍긴 찍었는데 정말 우연히 찍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물총새가 먹이를 향해서 시속 40km로 물을 향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수직 다이빙하는 정말 기가 막힌 사진이죠. 이 정도 속도는 초당 10프레임으로 찍어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데요. 이렇게 선명하게 부리가 정확하게 물에 닿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했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점심을 위해서 팍 하고 내려꽂히는 이 새를 찍는다는 것. 오늘 놓친다면 내일 또 와야 하는데 물총새가 내일은 오늘 물고기를 잡은 그 장소로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장비가 있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존재하는 사진기사는 그 순간을 기다려서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엘렌 맥패던이 바로 이 사진을 찍은 주인공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엘렌은 자그마치 6년 동안 4,200시간을 들이고 72만 번의 셔터를 눌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6년 동안이요. 엘렌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를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새를 찍는 수많은 사진 작가들과 비슷해지고 싶지 않고 독특하고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자연 속에서 이국적인 물총새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달을 보고 멋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달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자신은 화려하고 멋진 순간을 직접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천은 6년이라는 시간이었고요. 그 인고의 순간을 이룬 후에 이렇게 멋지고 완성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6년이라는 기간, 4,200시간 동안 물 근처에 위장된 블라인드에 낮은 자세로 쪼글려 앉아서 새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 힘들고 지루하고 고뇌의 기간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가장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물총새를 만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 없는 열정은 광기에 불과하다라고요. 열정에 인내를 붙여야 위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는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열심. 여러분 열심 있으십니까? 열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엔데오스, 즉 in God,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곧 열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의 열성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는 곧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신앙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열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160회 이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에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다라는데요. 그 요건 중에 이 열성이 있습니다. 그가 꼽은 성실한 삶은 이 세 가지 요건인데요. 첫 번째는요, 깨끗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변화하든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열심을 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 있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능동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거리를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성실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 억지로 하는 헌신, 봉사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깨끗하고 또 열심 있게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열심의 대표자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들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모습이 바로 열성 있는, 열심 있는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행적 2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그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개종자들에게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의 열성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를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 자신의 사상과 이 세상적인 명예에 붙잡힌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는 헛된 철학과 그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고요.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붙잡혔다. 나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요. 그는 그의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을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값주고 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철저히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은 자신의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바쳤고요.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사상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음의 열심인 바울의 삶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참다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인생의 보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참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보면 세계적인 위인들 가운데 뭔가 세상에 남긴 사람들의 자취를 보면 그들의 성취는 위인들의 열정과 인내함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이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그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보다는 선천적인 재능에 집중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잘 그린 이 예술품을 보게 되면 그 예술품이 나오기까지의 이 예술가가 뼈를 짜내는 듯한 고민과 고뇌는 보지 못하고 그 결과물, 아름다운 그 작품에만 사람들은 이 시각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리가 둥둥 물 위에 유유자적하게 떠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면 아래에서의 이 발장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이치인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열심히 복음 전도의 결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의 결과들만 생각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했다라는 것을 관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겪었던 그런 엄청난 힘든 역경의 시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러한 역경과 고뇌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인내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열정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보여주는데 참 이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존하는 육상 선수들 중에 가장 빠른 선수 하면 이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00m를요 9.58초에 뛰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확신하며 여유롭게 이 꼴이 난 사진을 보며 그의 승리자의 화려한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가 과연 어떻게 금메달을 11개나 딸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다 그냥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타고났어. 그는 원래 잘 뛰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짐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승리의 기쁨 이전에 무수한 숨은 인내의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는 매 훈련마다 모든 달리기마다 전력 질주를 하고 또 토하면서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악들을 내다보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게 함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열심은요, 그의 열정은요, 그가 교회에 대한 그렇게 충성하는 거는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열정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오직 선의 편에 서기를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2장에서 과연 열심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로마서 11장 11절, 12장 11절에 열심을 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2절부터 15절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 사람마다 다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 버는 일, 자산을 관리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녀를 키우는 일에 아주 열성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가지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요.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가지는 것에 열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른 열정들, 우리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과연 이 내 열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열정인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정원을 관리하고 성정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또 자산 관리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이 수많은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이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요. 로마린다 장수마을은 우리 재림교인들의 식습관과 신앙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건강한 장수 삶을 통해서 세계에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열성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삶의 계획에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가장 열심히 있어야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대쟁투 69페이지에 보면 마치 금과 같은 풍부한 금맥들이 땅속에 숨겨져 있을 때 그 귀중한 광석들을 파내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열심 있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진리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유년 시대나 청년 시대나 장년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연구하는 교과서로 삼고자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의 품성에 대한 계시로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것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요. 행동되지 못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바로 기도입니다. 충실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그것 바로 열정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저희가 말씀과 기도만 열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운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이 잘 연단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들에게 전파되어서 우리들의 열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열성을 가지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은 더욱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열정일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진 오늘 하루, 한 달, 한 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이 열정을
알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삶의 열정, 신앙적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말씀의 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열성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이러한 열성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에 더욱더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